지난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 뉴스를 들었겠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브라질에서 축구 프로팀 전원 중에서 2사람 남겨놓고 또 모든 축구 관계자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경기장으로 가다가 연료가 모자라서 추락해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브라질, 축구를 좋아하는 브라질 나라는 온통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날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어느 한 사람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4사람을 태운 경비행기, 파일럿까지 4사람을 태운 경비행기가 운항을 하다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파일럿 운전하는 운전사와 그리고 우주 항공 에스트로넛 항공사 한 사람과 나이 든 할아버지 한 사람과 나이 어린 학생 4사람이 경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추락을 해서 모두 낙하산을 타고 이제 살겠다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낙하산이 3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파일럿이 먼저 나는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얼른 뛰어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낙하산을 하나 챙겨서 뛰어내렸습니다. 우주항공사는 자기는 이 나라에서 없어는 안 되는 우주항공사이기 때문에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갖고 뛰어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 어린 학생한테 얘야,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 낙하산은 네가 타고 내려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할아버지 염려 마세요. 그 우주항공사가 갖고 뛰어내린 것은 제 백팩이었어요. 그랬답니다. 백팩이나 낙하산이나 비슷비슷하잖아. 나 살겠다고. 제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태어나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자기를 위해 산 적 있냐? 예수님은 끝까지 정말 인생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 위하여서 살다가 정말 다른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치안이라고 하는 말 뜻대로 크라이스트이안이란 말대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여러분만 생각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로마서 14장의 문맥과 거의 동일한 문맥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띄워주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자유롭게 나는 그런 것에 다 속박하지 않는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결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좀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같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형제자매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런 옳다는 것이나 확신 때문에 나오는 말과 행동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넘어뜨리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내 형제자매를 그것이 넘어지게 한다면 그거는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옳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으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옳은 것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지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니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르지만 우리가 천차만별로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우리더러 좀 하나가 되려고 애쓰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요절이고 첫 번째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과거에 그랬다면 정말 제발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 맨 마지막에 동사 주의하라라는 명령형은요, NIV의 번역이 잘 돼 있는데 make your mind 이런 소리예요. 마음을 정하라 이거예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텀블링 블록이나 obstacle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왜 인생을 살면서 왜 자꾸만 다른 사람의 거침돌이 되려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면서 사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이나 좀 믿어보려고 교회를 왔는데 왜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냐는 이야기예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행동을 함부로 해가지고 전혀 컨시더레이트 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게 가서 연약한 신자들이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한다. 그건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 결론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의하라. 그렇지 않게 살겠다라고 작정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문맥에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음식이 더러운 거 없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제사를 지낸 고기다. 뭐 고기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자체가 청결하지 않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다. 20절 하반절에 만물은 다 정하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만물은 다 정하다. 근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랬어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기 신앙 양심상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먹는데 좀 깨림직하다 하고 만약에 먹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벌써 죄 짓는 거다. 다른 사람을 거리끼게 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니 스스로 속된 것은 없는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그랬어요. 5절에 얘기한 것처럼 정한 대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은 되는데 문제는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15절에 이어서 만일 식물로 인해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먹는 거 보고 어떤 형제가 근심을 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먹는 것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한 영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려 돌아가셔서 귀한 그 핏값 주고 사신 그 귀한 형제인데 그 귀한 자매인데 아니 네가 생각도 안 하고 배려도 안 하고 함부로 네가 막 먹다가 그 형제나 자매가 근심하게 되고 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님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먹을 수 있지만 그 선한 것이 오히려 비방, 욕을 먹게 되니까 그런 일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판단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면 자신이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외적인 거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아디아포라, 하나님의 나라는 비본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속이다, 속내라는 것이죠. 사람의 겉모양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겉으로 하는 모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속이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성령 안에서 의라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impute,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죄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피스를 주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강하니까,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도 내가 화목하게 지내는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내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편한데. 근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 때문에 이어서 주어지는 것이 기쁨, 희락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뭐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쁨 가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의와 평강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삶, 하나님의 그 평강,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유익을 끼치려고 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배려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은커녕 서로 판단하고 내가 옳다 이거야, 마시면 어떠냐 이거야, 먹으면 어떠냐 이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서로에게 헐트가 돼가지고 바로 거침돌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면서 산다고 하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세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란 이야기는요, 서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다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제가 서두 얘기했듯이 그렇게 늘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여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기는 자인데, 그런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칭찬받는다는 말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칭찬하는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더 정확한 번역은 인정받느니라는 소리예요. 제가 어제 재직 훈련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그 칭찬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형제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든 덕을 세우는 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정말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양보하고 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좀 덕을 세우고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한 몸이라 그랬는데 한 몸이면 당연히 더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나니 식물 인하여서 먹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기 19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사셔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괜히 본질적인 것 가지고서는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빨간색 카펫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 파란색 카펫 좋아해. 예배당 카펫 빨간색을 할까 파란색을 할까 다 싸우다가 교회가 깨졌다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을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내가 그걸 안 한다 그래서 그게 위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나를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 우상 제사 지낸 고기 먹을 수도 있어요.
아마 포도주 한 잔 마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거리낀다면,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든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안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옳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도 좋은 믿음인데 그 믿음 있는 거 그냥 너만 네 안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막 우기면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거리끼게 했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말 가지고 있어라. 그런 거는 스스로 가만히 갖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옳다는 거 강조하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가 책잡힘을 받게 된다 이거죠. 왜? 그것은 믿음으로 한 행동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화평과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난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는 이는 믿음으로 조치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먹을까 말까 먹다가 다른 사람을 꺼리끼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먹으면 이미 정죄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로 정해졌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죄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좋지 아니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 모든 것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뭐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뭐죠?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삶의 본질,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 어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양육하고 세워져 가는 걸 돕는 일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본질적인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비본질적인 가지고 살랑은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좀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한다면은 그 죄를 마땅히 여러분이 정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죄야 뭐 우리가 이래나 저래나 다 죄 짓고 사는데 그거 죄 짓는다고 그래요. 아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이래도 짓고 다 죄 짓고 살고 다 죄 짓고 사는데 이거 하나 죄 졌다고 어떻게 그냥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성령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너무 슬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괴롭게 만드셔요, 성령께서. 근데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괴롭지도 않다. 죄송하지만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모르는 죄야 그럴 수 있죠. 제가 이거는 안 죄를, 알고 있는 죄를 그런다면은 그런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꺼리끼게 아니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존중해주며 배려해주며 덕을 세우며 한다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신뢰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똑똑하고요, 일 굉장히 잘하고요,
뭐 아는 게 많고요. 뭐 잘 따지고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신뢰하세요? 존경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세우려고 하고, 상대방을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거 나아질 거 유익을 구하면서 그렇게 정말 사는 사람이들이 존경받고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아주 좋아했고 존경했던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닥터 존 해너라고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분은 정말 시가 피우는 것을 좋아한대요. 시가가 뭔지 아세요? 담배 비슷하게 생겼는데 담배보다 좀 크고 두꺼운 거 있잖아요.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은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착 폼 잡고 물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거 피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신학 교수고 목사고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갖고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생각하면 있을까 봐 안 피운대요. 천국에 가자마자 제일 하고 싶은 게 씨가 피우는 거래요. 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어제 재직훈련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막 갔어요. 미국의 북장로, 남장로, 호주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가 다 가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는 선교사도 있었답니다. 이런 좀 정통 보수적인 교단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아니고 좀 자유적인 그런 교단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술도 먹고 담배를 폈답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선교를 같이 해보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술, 담배 때문에 너무나 엉망인 거고 어려운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복음이 조선 땅에서 잘 전해지려면 이런 것을 좀 금하게 하는 게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서 4가지를 금하게 했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도박 안 하고, 도박. 그리고, 기생집 안 가고. 그 4가지를,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로 정한 거예요. 그것이 100년 넘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교회를 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4가지 안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전통이 내려온 거예요. 난 그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성경적인 전통이죠. 아니 뭐 고스톱 한번 쳤다고 그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고 하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어지고 빨리 전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자기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게 벌써 확연하게 딱 그거로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그것을 절제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잖아요. 사랑과 절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정말 칭찬하실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받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가지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타나면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 주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경에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은 아디아포라, 밥을 어디서 먹는 거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머리를 길게 하는 거 짧게 하는 거 뭐 화장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쭉 잡고 자기 주장을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 우리 특별히 형제자매들 관계가 안 좋다, 이 사람하고 부딪혀 저랑 부딪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수익적인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수평의 관계가 안 좋게 되어 있고요, 수평이 안 좋다는 것은 수익적인 관계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잘 회복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고치라고 하는 걸 고치셔야 돼요.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때때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고 아쉬울 때가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보다 못하세요.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보스가 여러분에게 뭐 시키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 없어요? 여러분의 상사가, 사장이 뭐 시키면 여러분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잘려요. 윗사람이, 야, 내일은 일 많으니까 아침 8시까지 나와. 그럼 여러분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직장생활 하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얘기하면은 안 들어. 여러분 보스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잘라서 그런가? 자르는 게 안 보여서 그런가? 정말 입으로 주님, 하나님 주님 하면서, 주인이라는 얘기는 난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세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만약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성경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어떤 그런 본질이 아닌 다음에는, 본질적인 건 내가 주장해야죠. 2단하고 내가 싸워야지. 그건 안 싸우면 안 되죠. 3단이라도 싸워야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재직회를 갖다가 뭐 예배 마치자마자 할까요? 합시다. 아닙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아니면 저녁에 합시다. 그런 것까지 싸우지 말자는 얘기지. 그런 거 가지고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목사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봤어요? 비유적인 얘기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종인데 종이 주인처럼 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좀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좀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라 그러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왜? 주인이 하라 그러시니까 해야 되잖아요. 내게 초이스가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우리 없잖아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내가 싫어도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도저히 내가 너무 싫은데 주님이 그러지 말고 너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 하면 죄예요, 죄. 그런 죄는 아주 쉽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목사일 당장 못합니다. 당장 못하죠. 싫어도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만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한테 거는 기대는 굉장히 많으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는 왜 땅바닥을 쳐요?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딱 하나 있어요. 저는 다른 거 딱 하나 있어요. 저도요, 삼시세끼 먹고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도 가고요, 방구도 껴요. 저랑 여러분 다른 거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 부르시면 신학교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일, 그거 하는 그 일을 할 뿐이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한 거 가지고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 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일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뭐가 같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나 죽으나 우린 다 뭐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발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얘기하시니까 토달지 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드리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혹시라도 우리가 과거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